우리가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하려고 사실은 애쓰죠. 뭐 옷도 좀 바꿔보려고 하고 헤어스타일도 좀 바꿔보려고 하고 우리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도 좀 바꿔보고 뭔가 바꾸면서 이 새로움을 좀 느끼거든요. 그게 우리가 좀 새로워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말이죠, 겉을 새롭게 해서 속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속이 새로워져야지 이 겉이 진짜 그 새로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움직임과 변화가 있어야죠. 여러분도 이렇게 뭐 TV나 이런 데서 보셨겠습니다만 옛날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이게 허리가 60도, 어떤 분은 90도까지 꺾이진 분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허리가 안 펴질까? 펴봐요, 안 펴져요. 제 이제 돌아가신 제 할머니도 허리가 그렇게 꼬부라지셨어요. 평생을 논일 반일 하면서 이 몸을 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이제 굳어지는 거죠. 할머니 허리 좀 펴봐. 안 돼. 굳어버리는 거죠. 마음도 다르지 않거든요. 계속 같은 마음으로 가면 말이죠, 그게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야 저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바뀌지 않으니까 그걸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좀 찾는 거지. 바꾸면 그 바꿔야 되는데 쓸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또 힘써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늘 하던 대로 늘 먹던 마음대로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더라고요. 다 빠른 속도로 변하잖아요. 오늘날의 10년은 과거의 100년과 비교할 만큼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늘 구태의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방식이나 마음의 자세나 이대로만 산다면은 우리는 이 변화하는 속에서 사실은 변화하지 못하고 마치 이 탈피를 해야 되는데 탈피 못하고 갇혀 죽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갑각류들이 탈피하잖아요. 탈피하면서 크는 거거든요. 그 탈피가 안 되면 죽습니다. 생명이란 살아있는 거죠. 이 생명이란 근본적인 의미에서 정지 상태라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성장하고 달라지고 있거든요. 다들 살면서도 적어도 남과 견주어서 뒤떨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잖아요. 또 다들 변화하는 속에서 나만 퇴보하고 도태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거든요. 최소한의 평균값은 균형을 어떻게든지 맞추면서 살려고 나름 자신의 삶을 애를 씁니다. 변화하면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요. 근데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누가 뭐 어떻게 변하든지 누가 어떻게 믿든지 그냥 나는 이대로. 분명히 그 사람도 뭔가를 선택한 것이지만 그것은 나아지는 쪽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더 나빠지는 쪽으로의 변화를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변화하기가 싫고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스스로 갖지 못하면은 숨은 쉬고 살겠죠. 밥은 먹고 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됐거든요. 그렇지만 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신부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사람, 하나님의 자녀, 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에 있어서도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깊어지고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사람이 자기가 실패한 일에서 한번 재도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잽이라는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데 잘 내려가다 갑자기 옆에서 횡풍이 팡 쳤는데 그 바람이 순간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글라이딩이 그냥 낙하산이 폭포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로 찍고 있던 친구가 깜짝 놀라서 찾고 찾아서 그 친구 있는 데로 갔는데 뭐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죠. 구조대가 와서 헬기로 이송을 해갖고 병원으로 가서 다 찍어보니까 그냥 다 바스러졌습니다. 다 바스러졌어요. 이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근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재활에 아주 강렬한 의지를 보이고 또 마침내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체력을 키우고 나 다시 스카이다이빙 하려고 미쳤냐? 이전보다도 훨씬 더 몇 배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냥 주저함이 없이 뛰어내립니다. 그걸 영상으로 담는 친구가 볼 때 곧 그냥 절벽이나 절벽에 부딪히거나 골짜기에 처박힐 것 같은데 갖은 기교와 재주를 다 부리면서 착지를 딱 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자신의 실패라고 하는 그 속에서 갇혀갖고 또는 그 상처와 트라우마에 딱 묶여서 있었더라면 못했을 겁니다. 이 친구는 다시 내가 나 스카이다이빙 해보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무너진 곳에서 그것에서 다시 재도전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석처럼 굳어진 상태에 빠지면 그게 부드러워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성도이기도 하고 교회를 앞장서서 책임진 사람이기도 하고 굳어지지 않으려고 제 심령이 교회가 화석같이 딱딱해지지 않으려고 늘 하던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21일 특세도 그래서 계속 하는 거고요. 우리가 굳어지면 말이죠 어느 순간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글쎄요 저도 한참 때는 말이죠 이 강가에 같은 데 가면 막 강돌이 많잖아요. 발 조금 잘못 디디면 딱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는데 한참 때는 그냥 팔딱팔딱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냥 그 위를. 근데 지금은 못하죠. 순발력도 떨어지고 몸이 많이 굳었거든요. 우리가 일이 딱 닥쳤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세상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세상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뭐 이래? 이런 자신의 자괴감만 계속해서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누가 잘못된 건가? 자기가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굳어져 버려갖고
스스로 퇴보했는데 스스로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다른 것만 탓하는 것이죠. 나쁜 줄 알면서, 틀린 줄 알면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거 못 버립니다. 그 박차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변화는 싫은 그런 마음이죠. 이게 이거 내가 바꿔야 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을 버리면 왠지 뭔가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이고 틀린 것인데 이미 그게 내 인생의 한 일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몸 안에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암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이지만 이미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치과에 가서 이 투스 클리닝을 하잖아요. 치석을 제거하고. 근데 그 치석이 우리 이를 상하게 하고 잇몸을 망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 이의 치아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굳어진 상태로 그렇게 가면 그게 다 달라붙는 겁니다. 달라붙으면서 그게 굳어지게 됩니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굳어버리면 그게 말랑말랑하게 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특히 굳어져 버린 상태에 빠질 때 예수는 믿지만 삶의 주도권을 영이 아닌 육에게 내주는 겁니다. 영이 육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육이 영을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앙이 관념적이 되고 종교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논조대로 믿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는 것,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좋은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교회 다녀보니까, 믿어보니까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달라질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 상태로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성이 굳어지는 건데 그걸 자기가 몰라요. 근데 알면서도 몰라요. 오히려 믿음 있고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들을 곱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괜히 반기 들어서 싫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인데, 변화하는 데는 결단과 의지와 또 변화를 위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굳어져 버린 것을 좀 부드럽게 하려면, 새롭게 하려면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땅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땅 짚어지나요? 아니라고 고개 젓는 분 계십니다. 저도 안 되거든요. 그게 굳어서 그래요. 근데 계속 트레이닝 하면 됩니다. 다 부드러워지거든요. 우리의 몸이나 마음은요, 편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죠. 사실 저도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더 슬림할 텐데 이게 잘 안 돼요. 생각은 있는데. 왜? 편한 것을 찾기 때문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일어나고 싶지 않고, 그런 거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훈련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하다못해
운전대를 잡고도 몇 시간 이렇게 가다가 차 세우고 좀 쉴 때는 스트레칭을 좀 해주잖아요. 목도 좀 돌려보고, 기지개도 켜보고, 그러면서 굳어진 어깨고 어디고 다 경직 상태이고 풀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육이 살던 대로, 그냥 마음이 늘 갔던 그 마음 그대로만 산다면은 육체에게 영의 주도권을 다 뺏기게 됩니다. 이게 육에게 뒷덜미를 잡히기 시작하면 이 마귀가 야, 너 나한테 잡혔어. 거기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머리와 몸통 전체를 다 잡아먹을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짜 죽는 게 뭐고 진짜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죽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자식이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할 때 부모가 만류해보지만 안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주관이 뚜렷하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속이 터지죠. 성령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잘못된 건 육신을 위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탄식을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체도 약하고 병들 수 있고 영혼도 약해지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를 위한 만족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합니다. 그걸 어찌 나쁘다고 합니까?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근데 말이죠, 모든 초점이 육신을 위한 일에만 다 집중될 때 이상하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라고. 우리의 영이 마치 물 안 준 화초처럼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본문에서 구습을, 옛날 습관을 쫓는 옛사람이다 그럽니다. 이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허망한 것을 쫓는다. 총명이 흐려져서 판단력이 어두워진다. 무지해서, 못 배워서가 아니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선악에 대한 분별을 못하게 된다. 육체 지배에 있으면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하고 고집과 자기 집착만 남는다. 무감각하다. 육체의 지배하에 있으면. 이게 원문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무감각하다는 건 죽은 거죠. 죽은 시체는 아무리 옆에서 밀어도 흔들어도 발로 찔러도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해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들 은혜를 받아도 나는 그런 거 없어. 육체 지배를 받는 사람이 여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방탕의 방임, 기브업의 기브업. 방탕한 것에 그냥 자기를 내버려, 될 대로 되라, 그런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배웠냐? 너희가 그렇게 배웠냐고 묻는 겁니다. 육신의 지배하에서 허망하고 어둡고 무지하고 헛된 고집으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될 대로 되라며 인생을 방임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심령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라는 게 번역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문풀이 그대로 하면 마음의 영입니다. 마음의 영. 우리 마음엔 영이 있어, 영이. 우린 육신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요. 그 마음의 영이 새롭게 돼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해야만이, 분명해야만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만큼만 믿는 것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데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게 지 멋대로야. 아버지 유산 미리 주시오. 나 어차피 줄 건데 나 받아야 되겠어. 받아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캐세라 세라. 돈 다 떨어지니까 사람도 없어. 그렇게 들러붙던 사람들도 거지가 돼갖고 또 흉년이 들어갔고 남의 집에서 일하는데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고 싶은데 주인이 그것도 안 주는 거야.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들이라고 불러주기는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그냥 종으로라도 써주시고 밥만 먹여주시면 좋겠다. 가니까 아들을 늘 기다리던 아버지가 상거지가 된 아들을 알아보고는 단박에 가서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씻기고 그에게 아들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과거를 묻지 않더라. 너 돈 다 가서 어떻게 했냐? 이 쓱을 엄마 어떻게 했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건지 아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따져요. 돌아오고 참여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아들은 부끄러웠죠. 근데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니까 아버지가 옷부터 입혀줬잖아요. 아들의 옷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자녀의 지위와 모든 자녀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나를 새롭게 해주기를 항상 꿈꾸죠. 또 사람이 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바뀌어져서 내가 좀 달라지기를 새롭게 되기를 꿈꾸고 환경이 바뀌어져서 내가 좀 새롭게 되기를 또는 어떤 큰 제도나 사회의 틀이 바뀌어서 내가 좀 새롭게 되기를 그렇게 꿈꾸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꼭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만이 모든 것이 명쾌해지고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내적인 것은 내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변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있을 때 나도,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삶도, 내 주변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하고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거든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만나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확실히 정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면 회복하셔야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새 사람을 입으셔야죠.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세요. 거룩함과 진리의 새 옷이지요.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 또 그 말씀을 만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도 새로워지고 육체도 새로워지고 삶도, 여러분의 현실,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는 변화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뭐 새로워져야 될까요? 뭐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 심령 바뀌어야 됩니다. New heart 체인지 돼야 됩니다. 늘 먹던 그 마음대로 살지 말고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규명하고 자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모든 가치관의 새로움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보는 것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나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비로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기준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하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변화 없이 그대로 가는 건 회보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부딪힘을 받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된 나를 통해서 또한 누군가에게 새로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한 사람의 새로움을 통하여 가정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 부족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버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온 것을 날아갑니다.
아래 날에 우릴 내려오시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주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나타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함께 예배드리는 김영미 성도, 이도경 학생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